일찍 신앙고백 제4조 정경. 우리는 성경이 두 부분, 즉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들이 정경이라는 사실에 그 어떤 이의도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책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다윗의 시편과 솔로몬의 새 책인 잠언, 전도서, 아가, 네 권의 대선지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내가 포함,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나머지 12권의 소선지서인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과 바울의 14서신인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리고 히브리서, 다른 사도들의 7서신인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란 무엇인가? 벨직 신앙고백 제4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범위를 말해줍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으며 그 책들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카논에서 나온 말입니다. 헬라어 카논은 표준, 척도, 규례, 규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어나 영어도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정경을 캐논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무엇이든 표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에도 표준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시간이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혼란해지고 위험해질 것입니다. 성경을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경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표준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생활이 그 위에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경이란 어떤 책이 진짜 성경인지를 표시하는 용어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표준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정경이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표준이 정확해야 합니다. 표준이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매우 혼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목록을 굳이 신앙고백의 한 조항으로 삼아서 열거한 이유는 정경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동방정교회와 카톨릭교회와 개혁교회는 정경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나 카톨릭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책 외에도 소위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을 제2정경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교회는 오직 66권의 성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벨직 신앙고백의 저자 기도드 브레는 그 차이를 분명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표준으로 삼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정초해서 교리를 세워나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정경화 과정.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은 정경화 과정을 거쳐서 교회의 정경으로 수납되고 확증된 책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 형태의 정경으로 완성되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까? 성경의 책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매우 긴 시간 동안 성경의 책들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처음 주어진 때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은 인류가 존재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아벨과 셋, 노아와 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매우 소수의 사람들과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모세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책의 형태로 기록된 것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모세오경,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주전 1500년대에 태어나서 140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성경을 처음으로 가지게 된 것은 지금부터 약 3500여 년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더해졌습니다. 구약 성경만 놓고 보면 거의 1500년 동안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한 기록하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누가 참된 선지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된 선지자라면 가장 먼저 기록된 정경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오경, 곧 율법의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보내신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적으로 그들의 선지자됨을 확증해 주시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들이 선포하고 예언한 말씀대로 모든 일이 역사 가운데에서 성취되는 것을 통해 그들의 선지자됨을 확증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말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권위 있게 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거듭난 성도라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의 글을 읽을 때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글들은 차례차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구약 성경으로 수집된 것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기록된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일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주전 250에서 200년 경이므로 적어도 주전 300년 전을 전후해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경이라고 부를 만한 책들이 모두 수집되어 회람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70인여 개에는 구약 39권의 책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소위 외경이라고 부르는 책들도 함께 번역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러한 외경들을 자신들의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경의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외경이 사용되긴 했지만 단지 2등급 정경의 지위말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교회의 정경으로 수집되고 수납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성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책이 유대인들에게 수집되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성경의 존재를 언급하셨고 그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마태복음 26장 54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4장 49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신약 성경에는 50번 정도 성경 또는 경이라는 말씀이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을 의미하는 헬라어 그라페는 그 글들을 의미합니다.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했을 때에는 대부분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였지만 베드로후서 3장 16절과 같은 곳에서는 바울 서신을 성경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책들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되었다면 신약 성경의 책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정경성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사도성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부시대의 교회들이 오늘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책들을 거룩하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중요한 기준은 사도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책이 사도적 관련성을 가진 사도적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는지를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신약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수집되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성경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에도 긴 시간이 필요했지만 초대교회는 일찍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 2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신약 성경의 사본인 무라토리의 단편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13편의 바울서신, 유다서, 2편의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14권의 바울서신과 베드로전서와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등이 교회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증언하면서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2서, 요한3서를 놓고도 정경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책들도 정경으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4세기 중반의 신약성경 사본인 신해산 사본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 367년에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가 부활절에 쓴 편지에서 신약성경의 정경의 목록을 열거하며 언급했을 때 거기에 대해 어떠한 잡음도 없었으며 주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는 신구약 66권의 목록을 정경으로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신해산 사본의 내용이나 카르타고 공의회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외경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외경에 대해서는 제6조를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벨직 신앙고백 제4조의 고백처럼 구약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 모세오경과 12권의 역사서, 5권의 시가서, 5권의 대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로 총 39권, 그리고 신약성경은 4권의 복음서와 1권의 사도행전, 14권의 바울서신, 7권의 일반서신, 1권의 요한계시록으로 총 27권, 도합 66권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정경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 자체의 빛과 교회의 증언. 우리는 신구약 66권만이 정경이다라고 말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구약 66권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어떤 개인의 주장 또는 교회 회의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신구약 66권의 자기 확증적인 특질을 인식하고 인정했을 뿐 교회로 하여금 스스로의 정경성을 인정하도록 강요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성경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매우 아름답게 조각된 예술품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예술품을 보고 이 조각품은 정말 걸작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해서 그 작품이 비로소 걸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걸작품이었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진 음식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본 후에 이 음식은 천하일품이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비로소 그것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맛있는 요리였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이 걸작품이요 일품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뿐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 66권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지고 있는 빛과 아름다움과 능력을 발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5항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의 내용의 천상적인 설교, 성격, 교리의 효능,
문체의 장엄함, 모든 부분들의 일치, 전체의 의도, 인간 구원에 위한 유일한 길에 대한 충분한 발견, 다른 많은 비할 데 없는 탁월한 속성들, 그리고 그것의 전체적인 완전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풍성하게 증명하는 증거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구약 66권을 정경으로 증언하는 교회의 증언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을 떠나면 여행 가이드들이 우리를 명소에 데려다 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은 명소에 대해서 잘 알고 그곳으로 가는 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이드를 잘 따라다니다 보면 명소를 보고 여행지에 대한 좋은 설명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교회의 증언은 귀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통해 어떤 책들이 정경인지에 관한 증거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증언을 존중하고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5항은 또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교회의 증거를 통해 감동과 권유를 받고 성경을 고상하고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신구약 66권만이 정경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정경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이후 더 이상 추가되거나 더해지거나 수정되거나 재해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이 이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지금도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지만 그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무언가를 더하는 죄를 심히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시다. 바른 표준인 정경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해야 그 위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바른 교리도 세울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생활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경이 무엇인가 하는 이 주제는 결코 작거나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신구약 66권 외에 다른 기준은 없음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에게 정경이 주어져서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신앙과 삶의 표준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 위에 신앙과 삶을 세워나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교리, 모든 실천은 거품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동초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하고 종합무한 표준으로서 신구약 66권의 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권 한 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 권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입각한 바른 교리를 굳게 붙들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의 삶도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서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신실한 설교자를 이곳에 끊임없이 일으켜 주셔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먹이고 위로하고 교훈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